어린 양 보좌의 생명수,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책이다, 이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그 예수님의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영의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의 귀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이제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4장 5장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분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중심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버림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그 혼인잔치라는 건 이제 혼인이 있고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혼인이라는 건 성경에서 뭘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혼인할 때 혼인이가 혼인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뭐 아들이 결혼했는데 잔치하고, 그다음에 간에 혼인잔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혼인식이 있으니까 혼인잔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혼인식이라는 게 뭘 혼인식이라 해요? 성경적인 혼인식은 뭐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나는 그거를 혼인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요, 주님을 잘 알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을 잘 알게 되었다. 요거를 이제 혼인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님을 잘 알게 되면 이제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쁘죠. 가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막 만들어 주셨잖아요. 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제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이제 기쁨이죠.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걸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제 포도주가 있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제 뭐 주색 잡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 잘못되면 에덴이 주색 잡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잘 되면, 혼인잔치가 잘 되면, 신랑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에덴 동산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난다, 동침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혼인을 했으니까 잔치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혼인된 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된 사실은 뭐라고요? 동침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침하는, 주님과 만나서 결혼하는, 이런 거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결혼식을 뭐 성대하게, 주례자와 하객들도 있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서 그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왔을 때 이삭이 이제 맞아들이죠. 그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그 자기의 그 어머니 그 장막에 이제 데려다가 같이 이제 동침하는 그런 것을 이제 혼인이라고 이제 구약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제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났다, 요거를 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동침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게 되었다.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말로는 이제 기노스코라고 그러고요. 구약에서 히브리어 말로는 야다라고 그렇게 한다겠죠. 그래서 야다와 기노스코는 어떤 아는 것을 의미하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익혔다는 겁니다. 몸으로 익혔다. 그러니까 영과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과 몸이 하나라는 거죠. 영과 몸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과 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행동함이 없으면 그 영이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올 때 그 행함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표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사랑한다,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확증됐단 말이죠. 만약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랑의 확증을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사랑한다 말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진짜 행함이 없으면 영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온다라고 성경은 주장하잖아요. 그 믿음, 이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좋은 것들은 살려놨어요. 아말렉은 육체를 말하는데 아말렉이나 여리고나 아간이나 이런 건 다 육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을 다윗은 다 멸망시켰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을 다 멸망시켰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좋은 걸 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좋은 걸 남겨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걸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 아무리 제사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 순종하는 걸 좋아했다. 그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듣는 겁니다. 말귀 알아듣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요, 그 말귀 알아듣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 말귀 알아듣는 게 더 중요하지, 네가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나대고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순종이 더 나은 거야. 순종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날 왕권을 뺏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행함이라는 순종이라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믿음이죠. 그가 믿음이지. 그가 그렇게 이삭을 진짜 안 드렸을까? 드렸죠. 진짜 드리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일치된 거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나오는 거지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옛날에 믿었는데 요즘에 들어서 행함이 나타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었으면 바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믿으면 그 믿음의 행함이 바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한 표현이 반드시 나타나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사랑한다 말로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아들을 안 보내주고 계속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는 얘기죠. 사랑한다 그랬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죠. 영과 몸은 같은 겁니다. 사랑은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어야 된다. 영이 혼이고 혼이 몸이고 몸이 영이고 몸이 혼이고, 그래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은 하나다. 이게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빠져있는 그런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건 속은 거예요. 믿으면 다 돼, 믿으면 총과, 그러면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믿음을 영과 혼과 몸이 증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나타내야 줘야 된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맑게 알아듣는 거, 그게 순종입니다. 그 말씀 알아듣는 게. 그래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고 여러분에게도 그게 행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아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도 더 많이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동침하고 혼인을 하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혼인하면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잔치라는 건 기쁨과 사랑과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너에게 순종이야. 그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 중요한 거야 라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00번의 제사보다 너 순종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거죠. 그 순종하는 건 뭐라고요? 맑게 알아듣는 거. 너 내 맑기를 알아듣는 거.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예요? 자녀가 맑게 알아듣는 겁니다.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순종하게 되죠. 알아들었다, 그 말은 순종한다. 불순종하면 뭐라 해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부모가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진짜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비슷한 게 많아. 성경적이죠. 말 잘 들었다, 그 말은 순종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아주 성경하고 비슷한 말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듣는다는 거, 잘 순종한다는 거,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 아주 유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게 막연한 추상적인 천국을 얘기해요? 실질적인 천국을 얘기해요? 실질적인 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막연한 추상적인 천국처럼 설명해 놓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어느 날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딱 이렇게 일관성 있게 써놨거든요.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경이 추상적으로 써놨을까요? 아니죠. 추상적인 글씨로 쓴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인 거예요. 어떤 실질적인 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남편과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놓고 그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 신랑이고 새 예루살렘이 신부,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자,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부부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설명해 주는 거를 아무리 인간들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둘이 무슨 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둘이 같이 산다고 아무리 해도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몸이 이제 둘이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요, 몸이 하나가 되는 건 예수님하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끼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일단 둘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이 하나가 될 수 있냐면 같은 말, 같은 사상, 같은 생각.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말하고 같이 행동하는, 이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추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뭔가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는, 그게 이제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나 됐으면, 영이니까, 예수님이 영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이니까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 막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라는 몸을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거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성령입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움직이는 게 몸만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몸이라고 했잖아요. 몸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잖아요. 이게 결혼이라고. 이게 성령이 들어와야 결혼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 결혼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혼인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혼인 잔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잔치는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럼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거죠. 그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럼 이제 서로 하나가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참 이 세상 아무리 재밌는 걸 많이 이렇게 저도 해보려고 이렇게 해도요,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고 이게 가만히 성경 보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이런 게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만 알게 되거든요. 이건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하고도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잔치거든요. 그게 잔치예요. 그 기쁨이 잔치라고요. 목사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인데 신랑이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야.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신 예수님이야.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그분만 생각할 때마다 뭔가 애틋하고 미안한 감정도 있고 뭔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나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근데 그 물에서 건져준 사람이 내 옆에서 살아. 그러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게 살겠어요. 그죠? 늘 그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그러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같이 동침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만큼 에덴 동산이 어디 있고 이거만큼 천국 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혼인 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 잔치. 혼인식은 솔직히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동침, 서로 하나 되었다. 이걸 혼인이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 자,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혼자만 짝사랑하면 결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둘이 같이 사랑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짝사랑이 되잖아요. 짝사랑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때 혼인 서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혼인 서약. 그래서 혼인 서약 할 때는 신랑 보고 사랑하겠느냐를 물어보잖아요.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신부한테 또 바가지 한 번도 안 긁고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살 수 있겠느냐, 자, 남편을 늘 존경하면서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이 두 개,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혼인 서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둘 다 사랑한다라고, 둘 다 존경한다라고 해야 결혼이 성립된단 말이죠. 자, 너희가 내 안에, 자, 주님께서 말하실 때 우리 보고 자기 안에 들어왔다 이거야.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고 내가 죽었어.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자, 너희가 내 안에,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죠? 그게 동침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내 뜻이 너의 뜻이야. 왜? 같이 하나 됐잖아.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말이, 자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이걸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희들을 품었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럼 너희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사랑하게 되면 동침이라고요. 그걸 혼인식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혼인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는 것이 혼인식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내가 동침한다, 예수님을 알았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그걸 혼인식, 결혼했다. 둘이 약속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둘이 약속한 거예요. 교회 왜 나오는 줄 알아요? 둘이 예수님하고 결혼한 거를 이 만인 증인 앞에서 공개하면서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를 공개하고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님 사랑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둘이 결혼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거를 우리 둘이 사랑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간증의 장소라고요. 그걸 교회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좀 주님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세요. 교회 왔으니 여러분이 진짜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이 신랑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님과 동침하는, 혼인했다는 증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시더라.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친구라고 해서 막 대할 수가 없더라. 그분이 나의 어린 양 되신 신랑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더라.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한 말씀을 더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하나를 더 알면 알수록 천국의 잔치를 하는 것 같더라.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천국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주님과 더 동침하는 거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게 야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여 아는, 네 자신이 그렇게 느껴서 알아가는, 이것을 천국 잔치, 혼인 잔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자, 성전이 성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더라. 그 성전은 어린 양과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그 거처, 하나님의 거처,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더라. 그게 천국의 모습이다. 결국에는 한나라, 추상적인 한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회 개념이 이게 천국이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 천국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진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과 저희가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추상적인 개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다 망쳐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교회 생활이 진짜 천국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혼인잔치라는,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 하면서 그 기쁨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이고 기쁨이다.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보이지 않더라. 이미 하나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 됐더라. 이게 혼인식, 예수님과 결혼했다, 같이 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게 되었다. 보이는 건 나만 보인다. 보이는 건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만 보인다. 근데 그 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시더라. 늘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애틋하고, 미안하고, 뭔가 이렇게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감격스럽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그게 진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다. 그게 새 신부,
신부의 모습이다. 신랑을 사랑하는 그 감격스러운 신부의 모습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신부는 신랑을 늘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 가정들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아름답게 생활해라, 혼인잔치를 아름답게 생활해라, 그 가정의 생활들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거거든요. 자녀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라나야 되죠. 성경의 어린아이가 좀 간다는 말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네, 그냥 멈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애들짓 하는 건, 이런 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애들짓 하는 거, 이거는요. 그게 아니라 자라나는 특징을 가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야 되겠죠.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는 그런 어린아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지. 맨 뭐 한 10년 되고 20년 되고 뭐 그런데 믿음은 똑같고, 뭐 사람들한테 행동하는 건 똑같고, 자기 자존심은 똑같고, 교만도 똑같고, 욕심도 똑같고, 뭐 정욕적인 탐욕적인 것도 막 똑같고, 이런 사람이 무슨 어린아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자라나질 못했잖아요. 자라나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어린아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아이는요, 자라나는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다. 순진한 어린아이가 돼야지, 막 이렇게 머리 쓰는 그런 어린아이, 이거 성경, 그런 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린아이, 육신적인 사람, 반드시 자라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그러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한 걸음이라도 전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체가 또 어떻게 했다고요? 예,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개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이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럽게 하는 자, 또는 가증한 일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1장의 마지막을 만약에 이런 이야기로 썼다면, 자 보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럽게 하는 사람, 또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뭐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썼다고 해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좋은 말만 탁탁탁 써놓고 끝내야 되는데, 이런 말까지 썼다면, 성경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거의 지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형을 많이 썼어요. 현재형을. 왜 현재형을 많이 썼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그때 당시도 현재고, 그 다음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가도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천국도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도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천국 생활하는 걸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 교회 생활, 지금 이루어지는 천국 생활,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 서로 달라요? 뭐 속된 거 다르고 가증한 일 다르고 거짓말하는 게 다릅니까? 같은 거잖아요. 가증한 것이나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게 같은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봐요. 자,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고 돼 있으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여기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이 있다는 거야. 내게 말하되 이것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자, 진리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대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생명체에 기록됐다, 이 말이죠. 그럼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얘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신부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진리의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들, 진리의 말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자,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 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 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 해야 되겠죠. 그럼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말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짓말. 거짓말 스스친다, 이런 거짓말에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 그 정도로 수준 낮은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아니죠. 자, 거짓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예, 진리의 말이 아닌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이 아닌 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죠? 자, 하나님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그리고 엉뚱하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그렇게 맞아, 그런 것도 옳은 것 같아, 그런 말도 옳은 것 같아, 참 좋은 말이야, 어떤 목사님 참 좋은 말 했는데, 어떤 명사가 참 좋은 말 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따라갔다? 근데 그렇게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그걸 거짓말 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 거짓말을 듣는 사람, 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 그러면 생명체에 기록되기가 어렵죠. 그럼 반대로,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 진리 가운데서 말하고 그 진리를 알고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아시겠죠? 진리의 말씀이 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된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제대로 모르고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데 자꾸 그냥 설교한다고 그냥 막 준비 엄청 해가지고 그냥 대도 않는 소리를 계속 그냥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강사가 얘기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설교 시간에 다 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진리라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 하나도 걸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다.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났다. 그리고 죽으셨다. 다 벌거벗겨지셨다. 다 드러났다. 죽었다.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비밀이 드러나서 이제는 깨닫게 되어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 어린 양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사랑스럽더라. 깨닫게 되었다.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설마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듣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명의가 있습니다. 명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명목이 있어요. 명의가 있고 명목이 있어. 명의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뭔가 인체의 신비의 비밀을 잘 아는, 인체를 잘 연구해서 잘 아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인턴들도 있고요, 그냥 한참 배우는 그런 이제 학생들, 그런 의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막 고수들 있잖아요. 막 의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딱 보면 아는 막 이런 그 명의가 있다고요. 그 진짜 의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인턴들한테 가고 싶어요? 인턴들한테 가서 수술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진짜 명의가 있다면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가서 수술 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 척하면 삼천리죠.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죠? 자,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척 보면 삼천리로 아는 그런 명의한테 가가지고 진단받고 싶죠. 그리고 치료받고 싶고 수술을 받고 싶고 그러겠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턴들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맡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보세요.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교회 왔으면 분명히 명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목이. 명의처럼 목사도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지. 자기 영혼을 아무 말씀이나 막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턴들이 말하는 걸 갖다 막 듣고서 자기 생명을 맡겨?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을 환자면 명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자기 영혼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 명목이 돼야 돼. 진짜 이 세상에서 명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인 거지. 주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주의 말씀을 정말 알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 이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진짜 선지자라고. 그런데 진리를 몰라요. 예수에 대해 제대로 몰라요. 주님을 진짜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은근히 그냥 배운 거로 그냥 자기 그냥 다 써먹는 거예요. 자, 이러면요 밑에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겠냐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혼을 자기한테, 그런 목사한테 맡기겠냐고요.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진리를 모르고 얘기하면 그걸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 되셔야지. 거짓말하는 거를 듣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 듣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이건 다 불과 유황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다 불에 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나오셔야 돼.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들을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 진짜 예수님을 잘 알고 말하고 예수님 잘 알려고 듣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교회 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왔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왔다. 나 회개하려고 교회 왔다. 나 회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줘. 회개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말씀 듣는 것도 등한히 하고 그냥 대충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그냥 점 찍고 딱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주님과 동침한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주님과 결혼한 사람, 이걸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 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나옵니다. 자,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앉은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그 앉은 의자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뚜껑을 의자, 보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은좌가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앉는 자리예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에 있는 그 보좌인데, 그 언약궤가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보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 이렇게 된 거죠. 앉아 있다 일을 쉰다, 서 있다 일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앉아 있다 일을 쉰다. 자, 일이 끝났다. 자, 그래서 보좌, 시은좌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다 해가지고 시은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의 뚜껑이 시은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생명수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진짜 물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수라고 하니까 물이잖아요, 물. 자,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자, 뭘 의미할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자, 생수라고 하는 물이 나왔어요. 자기 생명을 살리는 물이에요. 그걸 생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수가 나왔어요. 자, 반석을 쳤더니 생명수가 나왔다. 자, 반석이라는 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쳤다는 말은 뭐예요, 그럼?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더니 갈라놓고 거기서 성령님이 나오시더라, 물이 나오더라, 영이 나오더라는 얘기잖아요. 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영으로 오신다. 이게 생명수란 말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길이 되신 그 예수님, 그게 이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1절에 말하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을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이렇게 길에 막 흐르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영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영에 흐르는 거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흐른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생명수 강, 성령입니다. 생명수 강, 성령,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이니까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게 뭘까? 지혜가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자, 생명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자,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혜라는 예수님, 그 말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도 말하죠. 예수님은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은 의로움이 되시고 예수님은 지혜가 되신다. 그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 지혜라는 분이 생명나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생명수는 뭐다? 지혜이신 말씀이다, 이거죠. 지혜이신 예수님, 그 영을 의미한다. 생명나무도 지혜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생명수라고 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 물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라. 자, 어떤 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어떤 걸까요? 아니,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그냥 살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뭐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수가 돼야 되잖아요. 생명나무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생명수라는 건 어떤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안 되죠? 선악과 먹으면 안 되죠. 생명나무 열매 먹어야 되겠죠? 그럼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걸 얘기하죠. 그럼 선악으로 구분해서 나누어, 그걸 비판, 판단, 이렇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악과니까, 그죠? 그러면 선악으로 나누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마라, 그렇게 먹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선악과 먹지 마. 그럼 생명나무로 먹어. 그럼 그 생명나무,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생명나무는 자, 그냥 나 생명만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다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곧 부활이고 죽음이 곧 생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착각하면 무조건 생명수,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음이 필요 없는 어떤 좋은 거, 기쁜 거, 부활하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요,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천국이라는 너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천국이라는 생명수를 마시려면 뭐 해야 된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오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자, 천국은 예수님인데 침례 요한은, 자,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가까이 올 거야, 내가 회개시키러 난 너희들에게 물로써 침례를 주면서 회개시킬 거야, 천국이라는 예수님이 너에게 그렇게 올 거야, 그 말이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냐면 회개해라, 복음이 왔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는 말이 어떤 거예요? 같다는 거죠. 예, 복음이라는 것과 천국이라는 게 같은 것이었다. 자, 기쁜 소식이라는 그 복음이 천국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이시죠. 기쁜 소식이십니다.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고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목적이 뭐예요? 알곡입니다. 목적은 알곡 때문에, 알곡을 드리려고 성령 침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쭉정이를 태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은 쭉정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곡에 있었던 겁니다. 알곡 때문에 쭉정이를 불에 태우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곡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성령 침례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생각해봐요. 물침례를 요한이 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악과를 지각하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알으라는 거야. 너 선악과 먹었잖아. 그러니까 물침례를 통해서 너의 선악과의 사상, 선악과의 지식을, 선악과의 그 죄를 네가 자각하라, 이 말이야. 자각하라. 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너 십자가의 죽음, 다시 말하면 쭉정이가 불에 태워져야 돼 라는 그런 거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부활함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 라는 말이에요. 자, 죽으면 생명을 얻는 거잖아. 그러면 그 침례를 누가 줘요? 예수님이. 그럼 왜 그거를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고 했겠어요? 태울 건 태우고 부활시킬 건 부활시켜요. 그리고 죽을 건 죽고 부활할 건 부활하고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한다는 걸 동시에 나타내는 걸 생명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불과 성령의 침례를 줄까요? 예수님은요, 생명나무를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물로써 침례를 주면서 회개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너의 선악과의 범죄를 자각하고 살아라 라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각하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자, 죄를 졌는데 회개가 없어요. 자,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기쁨이 없어요. 회개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해봐서 알죠?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미안한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법에서 자꾸 방망이질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복음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회개 자체가 복음인 거야. 그렇죠? 회개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음인 거야, 우리에게. 그런데 그냥 여러분 다 얼러주면서 아이고 좋다 좋다 이렇게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생명나무 열매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말씀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거다. 생명나무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는 것이다. 그걸 복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게 겸손을 얘기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 은혜가 천국이에요. 은혜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면 너 심령 가난해져, 그리고 겸손하게 돼. 그러면 예수가 천국이 되는 거야, 너에게. 이게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생명, 하나님, 영, 예수, 그 말씀, 열매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 만나가 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 그 생명나무 자체에 열매가 있죠. 그리고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 이것은 잎사귀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 변화를 얘기합니다. 치유, 예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결국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고 그 생명에 대한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특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것인데, 이때 생명나무 열매를, 또 그 잎사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진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떨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견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결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하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